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단원들이 일마다 때마다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주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순남 집사님 며느리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복의 인사. 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기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시작.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이에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며느리 되신 분이 잘 따라해서 고마워요. 고부간에 아주 사이가 좋은 것 같아. 미안해요. 딸인 줄 알았어. 사람이요, 요즘에 유명 강사들이 있잖아요. TV나 혹은 어디에, 유튜브에도. 근데 이런 유명한 강사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고 참 공감이 되는 데는요, 그 틀이 있습니다. 무슨 틀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틀은요, 듣는 사람들을 청중을 자꾸 높여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한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처럼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지요? 괜찮죠, 기분이? 이거. 그런데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뼛속까지 사무치게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은사를 가장 좋아한다. 자기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연설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아주 기뻐한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경청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은 일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우리 독일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 그래서 저 다른 민족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 저들을 도우러 가자.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참 굉장한 얘기죠. 제가 올해 24년에 제 나이가 우리 나이로 66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어려 보이죠? 그래 보여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 1974년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 역사에 중요한 획을 하나 착 그었어요. 이게 뭐냐? 엑스플로 74. 혹시 기억나십니까? 엑스플로 74란 말 처음 들어봐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리함 목사님을 모시고 초교파적으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막 비가 와도 8.15 광복절 전으로 뜨거워도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여의도 광장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활 새벽에 했다가 요즘에는 부활주일 오후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같이 땅끝 마을에 사는 중학생에 불과한 저한테도 여기 다 이걸 줬어요. 파란 하늘색 동그라미 이 배지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하얀 글씨로 I can do 써가지고 다 붙이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붙이고 다녔어요. I can do.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때는 그렇게 가슴이 뜨거운 말이고 참 좋은 말이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복음적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뜻밖의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흥하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들에 참 잘 속고 있어요. 만약에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청중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제자, 아니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하러 어떻게 소개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해.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좋아라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카톡 공해로부터 좀 해방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도 카톡이 까똑. 그런데요, 이 카톡의 기능이요, 진동 기능도 있고 무음 기능도 있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카톡 너무 시끄러우면 저한테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카톡이 와도 온지 안 온지 모르게, 왜냐면 밤중에 모르고 실수하면 잠 깨잖아요. 그러니까 무음으로 해놓고. 근데 그 카톡에 지난주에 너무 좋은 글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 오늘 좀 소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없어요. 우리는요, 믿음과 신념을 많이 오해해요. 저도 많이 오해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세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념입니다. 내가 돈 많이 갖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내가 잘난 것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지,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자, 방송실 보십시다. 믿음과 신념, 신념과 믿음.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목자들 단체 톡방에다 띄웠으니까 목장의 식구들한테 다 공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보냈으니까. 보십시오. 이 둘은 서로 비슷하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나 다르다. 그 다른 것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신념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거.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인데 신념은 자기 생각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종종 한 번 입에 내뱉은 말은 내가 책임집니다. 아주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자아를 내려놓아요. 나의 자존심도 나의 무엇. 그러나 신념은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를 다 지켜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은 상처를 받고 불그락불그락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뜻밖의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사로잡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처를 받았다. 이것은요 많은 경우에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믿음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문제를 푸는데 자기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말해요.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게 신념이에요. 또 잘 보십시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순종이 더 깊어져요. 그전에는 순종을 못했는데 예수를 잘 믿고 보니까 순종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소신이 뚜렷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말씀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요. 믿음의 하이라이트 최고봉은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느냐. 사람들은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들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념은 불굴의 의지예요. 내 의지. 이거.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신념은 뭐예요? 내가 애썼다.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내가 예수를, 내가 창조교회를 얼마나 섬긴 줄 아느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성령의 위로함. 신념은 나의 쟁취. 이거 공산당이죠. 가진 자들을 빼앗아야 된다. 우리 믿음은 성령의 역사. 믿음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서 알고 봐서 알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봐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도요. 처음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갈수록 모르는 게 부부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 아하, 하나님이 진짜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신념은 자기 의지를 아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자신을 부인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나 신념은 나는 소신이 있다. 나는 이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신념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누누이 드렸어요. 기도의 응답, 참 기도의 응답, 바른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억나죠? 이것도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를 자꾸 내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바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속으로 아멘, 이제 하도 겉으로 아멘 안 하기도 안 하니까 이제 속으로 아멘 부탁해. 속으로 아멘. 기도의 응답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영원하지만 신념은 한시적이. 우리 일생에 불과해요. 우리 일생.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지만 신념은 이념과 함께 가요. 자기 이념. 믿음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신념은 자기 긍정. 자꾸 너는 할 수 있다. 제가 왜 I can do가 복음적이 아니라고 했던가를. 믿음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잘 보십시오. 감사로 받아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사업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나를 더욱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깨닫게 해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념은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의심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나의 몸을 아프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들은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근데 뜻밖의 우리가 이런 신념으로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말씀대로 믿지만 신념은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니까 이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믿음은 변화가 있다면 신념은 변화가 없고, 제가 새벽 기도 때 변화와 변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변질이 돼요. 신념. 믿음은 기도가 있지만 신념은 자기 생각만 있어요. 믿음은 죄인됨의 고백이 있어요.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가난한 자들은. 신념은 의인됨의 고백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요리 하나로 구별하여 드리고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내가 날마다 충성하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이 무너지면 회개해요. 그렇죠? 믿음은 무너지면 회개해. 그런데 신념은 의심해.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교자의 정신, 손양원 주기철 조만식 안창호. 신념은 독재자의 정신. 아까 히틀러 얘기했죠. 게르만 우월주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이고 신념은 사울의 신념이에요. 사울은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한. 믿음은 약함을 들었어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힘없는 사람을 힘있게 해야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능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념은요, 자꾸 강자를 들어 쓴다고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을.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허다히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에 양주 시장이 우리 교회 다니면은 참 좋겠는데 그때 인기 있는 탤런트가 최수정. 하나님 최수정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누가 했다? 제가 했어요. 제가. 이게 믿음이. 믿음은요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은 아니 신념은 땅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 제목이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꿈을 성취하고. 믿음은 온유하지만 신념은 거칠어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내가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 믿음은 인내심이 있는가 하면은 신념은 조급해요. 너무 재밌는 것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일정을 자기가 40일 기도 정해. 40일 안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해결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신념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40일 안에 안 해주면은 막 하나님한테 호통치는 거지. 이 조급함은 내려놓아야 돼. 믿음은 내세의 약속을 믿는다면 신념은 현재의 이 땅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인간의 불완전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신념은 내가 완전함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실력이 있어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고 신념은 사상에 기초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의인은 신념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믿지만 신념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럼 믿지를 못하지.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실수를 용납해요. 왜요? 내가 약한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하고 용납해요. 그러나 신념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그러니까 책망하지요. 그런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념은 자기 실력을 의지해. 그래서 자꾸 실력을 쌓겠다고. 믿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신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안가려요. 이게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제가 들은 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꽝 잡는 게 매다. 목회를 해도 부흥만 시키면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성공만 한다면은 좀 거짓말을 하면 어떻고 사기를 치면 어떻고 남을 좀 속이면 어때. 그저 내가 부자만 되면 그래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 안 한다? 이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요. 또 그 다음 이렇게 보십시오. 믿음은 평화적이에요. 신념은 군사적이에요. 믿음은 영원하고 신념은 순간이고 믿음은 흔들림이 없고 신념은 흔들려요. 믿음은 이웃의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봐. 신념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주변을 돌아보는지.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주께서 이 고난을 고통을 주심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념은 기쁨으로 승화시키지 못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신념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신념이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돼요. 믿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한데 신념은 보이는 것을 사모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평화주의로, 신념은 테러 분자로, 신념으로. 그래서 이슬람이나 이런 데들이 이웃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테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카톡을 통하여서 보십시다. 어쨌든 이제 감사해요.
이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뜻밖의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우하,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 목회를 하는 저도 신념과 믿음을 막 혼돈하고 설교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9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로마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 받는 사람이 누구지요? 로마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 바울의 이런 모습, 놀라워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깨닫고 불과 몇 년 전부터 설교할 때에 목사도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한다고? 내가 설교를 하니까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키고 나는 이 말씀대로 다 산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착각이 들겠어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듣고 공감을 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안다. 그러면 말씀대로 잘 살았다는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바울은 우리는 나으냐? 나 바울도 예수를 잘 믿는 로마 교회 너희들도 불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과연 뭐냐? 결론,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 오늘 우리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선행도 더하고 그래도 죄도 덜 짓고,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저 앞에 있는 은봉산만 올라가도 봐도요, 은봉산 꼭대기 봉우리 이름이 한강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한강봉이라고 했는지, 한강이 보여서 한강봉이라고 했는지. 근데 한강봉에서 보면 동아아파트 15층이나 단독주택 1층이나 차이가 없어요. 아래에서 높은 데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죄도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차이가 없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이뇨?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누누이 하잖아요. 거룩하신 주님은 빛 대신 주님, 그 거룩하고 밝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허물과 죄가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말씀으로 살았는데 나의 죄된 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죄만 보인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X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허물이 점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두고 쓰는 문자가 있지요. 누구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 누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일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설교하는데 주무시는 분 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이 목사가요, 설교를 할 때는 안 좋는데 앉아서 들을 때는 그렇게 잘 졸려. 그러니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좀 감사한 것은요, 좋은다는 얘기하면 주무신 분들이 딱 깨. 이야, 참 감사해. 그러니까 좋은다는 얘기만 해도 깨는데 나는 좋은다는 얘기해도 안 깨. 뭐
얼마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강아지는요, 먹을 것만 주면은 좋아라고 딸랑딸랑 하는데 사람은요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 마음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시험 들어요. 아니,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했는데 저나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 하반절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오늘 여기 죄 하나 단수, 어떨 때는 죄에 대한 복수, 여러 가지 죄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죄에 대한 단수는 뭐냐면은 악의 세력, 이거 단수입니다. 마귀들의 우두머리 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죄들은 뭐냐? 복수, 미워하고 훔치고 뭐 못된 짓 하는 이런 것들은 이 단수로 쓸 때는 죄의 원인이라면 복수로 쓸 때는 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때는 단수입니다. 단수. 네, 사단이 아담을 속였다 안 속였다? 안 속였어요. 근데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 그래서요,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듣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냥 빨리 들으세요, 여자 말을.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럴 때는 지혜로운 남자들은 옆에 부인 있을 때 아멘을 하면은 점수를 확 따는데, 점수 따기 안 따도 괜찮으니까 뭐. 근데요,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지피지기, 그런 말 알죠? 죄의 세력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하고 질긴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면은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은 보이지 않아요. 사단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여요. 우리가 그런데 이기려면은,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기려면은 영이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통치하고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세력은요,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갑다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미워해. 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면서도 막 만나면 악수하고 뭐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개들은 그러지 않아요. 본능에 있어. 우리 사람은요,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가?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는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겠다, 천만의 말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흔드는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깨닫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요,
로마서 8장 아니 미안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방송실 부탁해요.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내 마음의 법은 선한 법이에요. 그러나 다른 법은 악한 법이 그게 내 마음에서 자꾸 싸워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해. 오호라. 이 탄식이에요. 오호라.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내가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이런 내 자신이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제는 의롭게 살리라 했는데 또 넘어지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 해야지 계속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싫어. 그래서 아예 자포자기 해버려. 그래서 아예 예수를 안 믿겠다고 차라리 양심의 괴로움이라도 없겠다. 이런 분들이 생겨요. 이게 오호라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조금 더 실감나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없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허우적대고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8장의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마귀가 우리를 또 한 가지 자꾸 마귀의 도구로 이용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뭐예요?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이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요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자꾸 긍정적이고 복되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려면은요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여기 컵에 물이 절반이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이나 비었네,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채워졌네. 차이. 우리 인생이 이 사람을 보면은 이런 환경을 보면 부족할 수 있지만 저런 환경을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어. 아직도 이렇게. 오늘 주보의 글도 제가 그런 글을 썼잖아요. 환경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과 발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자꾸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6절 방송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경건하다고 하는데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사람은 헛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을 더 보십시오. 우리가 타는 말이에요. 타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조종하는데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혀에 대한 이야기를 8절 넘어가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혹한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의 혀를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를 쓰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뜻밖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말, 생각을 자꾸 잃어버려요. 왜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도구로 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저 뒤에 가보십시다.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고 우리의 말을 이용하고 우리의 행동을 이용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목을 죄인이기에, 마음을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우리의 말을 우리가 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에 우리의 행동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종이로 저 자신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종이 같죠? 한 장이면 너무 쉽게 찢어지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종이를 이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벽에 쫙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우리 자신이라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봅니다. 십자가로 나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악의,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래서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할 때마다, 이룰 때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깨닫게 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다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 큰 비난을, 그래서 이 조롱을, 비난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같이 빚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는 겁니다. 내가 참 약해요. 내 몸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인 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꼭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능력 있다, 나는 잘한다, 나는 실력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사오니 능력으로, 은혜로, 지혜로,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첫 주여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문을 나설 때에 성령이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우리의 발의 행동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주여 행동할 때에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로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이 무더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8월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갈 곳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발걸음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건강을 또 궁핍한 살림살이를 주여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